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배려와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고집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까지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악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첫 달에 해당하는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탈출 할 때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면 1월 14일 밤에 6월절 식사를 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주일간 이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다가왔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궁리했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즉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국리를 했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이면서 또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으로서 이들은 종교와 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본을 보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생각했어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기득권과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먼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자존심을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무슨 방도를 써서라도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일 궁리를 언제 했느냐? 유월절이 다가올 때, 즉 유대인들의 최대의 축제 명절인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아 궁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배든 사명이든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 중심에서 예배가 또 사명이 그것이 내 이익에 해가 된다 싶으면 어때요? 예배도 사명도 버리게 되고 예수님까지도 대적을 하고 내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존심에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적개심을 품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자신의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일지라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았을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까지라도 죽이려고 궁리하는 무서운 이런 거 사람들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탄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단순한 종교,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사탄의 도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거짓과 불의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을 위장한 뱀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님의 발꿈치를 살짝 이렇게 무는 것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 최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구원의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을 선 길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 기회를 찾게 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악하고 저주받는 일로 불행하게 된 이유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습니까? 3절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 유다 속에 들어갈 때 유다의 지금 생각은, 유다의 관심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갈 때 유다는 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할 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 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항상 이 유다의 생각,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힌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귀한 그 향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을 이제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정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하는 사람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드리는 걸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아이고 저거 저렇게 부어 드려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유다가 순수하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바치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 돈을 맡아 관리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 돈이 자기에게로 관리하도록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훔쳐가려고 했다. 이 도둑이라. 그걸 순수하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의 생각과 관심 어디에요? 저것을 그냥 돈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그 돈이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오게 되면 그거 내가 훔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늘 물질을 생각하고 물질에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물질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물질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욕심과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교회의 유익과 은혜스러운 일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생각을 갖고 관점을 갖고 보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통해 자신이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찾고 궁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돈을 받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왜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일, 근심 걱정에 매여 살고 거짓과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니까 자연히 누가 찾아옵니까? 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세상 생각, 불의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정욕적이고 제약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속에 누가 오느냐?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믿음 생활도 방해를 받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직분도 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늘 깨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쌓이지 않도록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속에 늘 충만하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엿보지 못하도록 틈을 타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 생활이 안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다른 거 핑계하지요. 그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 정말 정신 차려 근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정신을 차리고 힘써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서도 그런 일에 힘쓰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을 받고 그 결과로 어때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방심함이 사탄으로 하여금 내 삶에 틈타도록 만들어준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나태하고 방심하며 엉뚱한 생각과 관심을 갖게 되면 유다처럼 사탄의 밥이 되어서 엉뚱한 일에 쓰임받음으로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자신의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예수님까지 팔려는 엉뚱한 일에 도구가 되므로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에 관심 가지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이익 중심의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지킴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함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